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 이후에 후반부를 다시 강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 교회에 말씀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새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새 불꽃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 능력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말씀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이나 죽은 영들이 다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후반부에는 두 단락이 있는데 두 단락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22절.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있는 구절을 한번 하나하나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 예.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 중보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 죄를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슨 기업? 영원한 기업. 죄를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죄를 속량했는데 부르심을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여 죽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그 왜 그러냐, 왜 죄를 속량하고 십자가에 죽었냐, 이것은 영원한 기업에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려고. 이 영원한 기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천국,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16, 17절에 보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한 그 사람은 죽은 후에야 효과가 있다. 만약에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예,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뭐를?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가 죽을 거를 계속 예언을 했던 겁니다. 한번 성경 구절 몇 개 보겠습니다. 예. 16, 17절을 위해서. 자, 히브리서 8장 8절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내 길,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몰라가지고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첫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버림받았느냐? 예,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나무르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양식은 뭐예요? 예.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또 그 다음에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예,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나는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의 뜻이 뭐냐? 예.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예. 여기 뜻은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예. 잃어버리지 않고.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예. 다시 살리는 것. 그 예수님은 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고 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요거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럼 뭐냐 그것이. 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그렇게 아버지 뜻은 예, 아들,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뭐 하는 거? 영생하는 거.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 예, 똑같은 이야기 좀 하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9절에 10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2절. 새 언약이 뭐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라.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자꾸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기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했던 걸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10절에 보면 내 법이 옛날엔 돌판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디다가 너희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말씀을 두겠다. 돌판에 안 두고 내가 너희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새 언약을 주겠다. 예. 그러면서 11절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 이제는. 뭐 꼭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가르치 않아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작은 자로 그런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새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옛 언약을 뭘로? 새 언약으로 교체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뭐다? 새 언약이 뭐다? 중보자라. 그냥 복습 한번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좀 이야기 좀 복잡해지는데,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주님 성찬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구의 피로? 내 피로. 또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여기도 뭐라고? 새 언약.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과거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뭐가 있어요? 다 저 짐승이 필요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그 뒤에 세 절을 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잠깐 봐야 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18절부터 22절까지를 이루는데, 예.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3절에서 8절 좀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22절을 이해하려면 이걸 좀 해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3절. 여기 좀 잘 들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이 3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백성들에게 다 뭐야? 전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굉장히 힘드시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게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세 절을 정리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정하고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했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에 보면 뿌렸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4절, 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제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6절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뭐 했다? 뿌렸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그걸 또 뭐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피를 뭐 했다? 뿌렸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다음에 8절이 이제 좀 인용 구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고. 피를 뿌리고 이게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구약에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3절 8절 제가 인용한 게 뭔가 하면 모세는 모든 말씀을 듣고 뭐예요? 백성에게 전했고 책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를 뿌렸고 그리고 준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선포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다? 언약의 피다. 구약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씀이 18절부터 22절까지가 된 거예요. 18절부터 22절을 요 말씀을 갖고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모세는 모든 말씀을 전해줬고 또 다 기록하고 세 번째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준행하는 약속을 받고 이것이 다 언약의 피다. 아멘. 근데 요 이야기를 어디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이제 본문 18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했던 걸 그대로 나오고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그냥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데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렇게 둘째 언약은 예수의 피지만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죠. 19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말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온 두리마리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근데 사실은 앞에 성경에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거는 좀 제외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했다? 온 백성에게 말했다. 똑같아요. 또 뭐요? 뿌렸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 필요하고. 아멘. 여기 언약이 필요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내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예. 모세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책에 기록하고 피를 뿌리고 이게 뭐다? 언약의 피다. 그대로 했다는 거죠. 예. 좀 문제는 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기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이제 매일 제가 설교할 때 이 9장 22절을 굉장히 많이 우리 인용했는데 20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 다음에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어져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늘 했던 얘기죠.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지음은요 죽어야 용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하고 레위기 17장 11절은 그냥 우리가 다 마음에 그 장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느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 그게 뭐예요? 죄 지으면 뭐예요? 죽어야 돼.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 걸 누가? 우리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7장 11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니까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뭘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다? 중보자이시다. 굉장히 오늘은 정말 예배가 1부도 굉장히 2부도 굉장히 힘드네요. 근데 그 23절에서 28절 23절에서 28절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완전한 제사다. 무슨 제사? 완전한 제사다.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한 제사라는 거. 23절부터 한번 잘 읽어봅시다. 마무리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해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땅에 있는 성전에 정결하게 할 때는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더 좋은 제물을 한다. 이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더 좋은 제물.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 즉 땅에 있는 성전은 이렇게 짐승이 필요하지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는 이런 짐승들로 좋은 누구? 예수의 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낮에도 그 말 했죠. 하늘에는 참성전이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 이거요. 예수님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땅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요?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그림자 성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하늘 성전에 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5절. 할 것이로되.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주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다. 여기 25절에 26절은 뭐예요? 단번에 여러 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물이 돼갖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 끝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줄 남았어요. 이제 요것만 끝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럼 27절만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한 번 다 죽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전도서 3장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들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홍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몸은 다 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몸은 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인간의 혼들은 위로 간다.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앞으로 잘 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내 영혼은 하나님 찾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흙은 몸은 흙으로 다 들어가고 인간의 혼, 인간의 영은 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전도서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2장 14절이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 다음에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한다.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심판에 대한 겁니다. 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 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 이 심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간증들, 천국 지옥 간증들 보면 정말 지옥은 심판받는 곳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우리도 저도 평상시에 뭘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죄를 지은 종류에 따라서 지옥도 다 다르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게 오늘 마지막 성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그게 인간의 영혼은요 항구적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게 이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들은 한 번 어차피 죽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아멘. 예, 그래서 28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자신을 한 번에 딱 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 주님은 반드시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인간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고 나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 그래서 예수 믿고 뭐예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목은 두 가지. 이 옛날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새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다. 중보자. 그래서 그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조금 더 보완하려면 성막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쫙 하고 이걸 하면 쫙 빨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막론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의 예배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로운 언약의 정보자는 예수님. 그가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는 후속 대속 사역이었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